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이제 후반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잘못된 기도의 형태를 말씀하셨죠. 그 잘못된 기도의 형태 하나가 뭐냐면 외식적인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온전하지 못한 기도다. 그리고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 주문을 외우듯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이렇게 영혼을 담지 않은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잘못된 기도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진정한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지난주에는 이제 그 말씀의 후반부 쪽에 주기도문의 전반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고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후반부적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반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아버지, 그러니까 친밀하시고 그리고 신뢰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가운데는 그냥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친밀하게,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당당하게 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기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전반적인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께서 기도의 방향, 큰 두 번째로 기도의 방향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내 중심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방향의 변화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주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해달라, 이제 그런 의미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인간은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이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내 뜻과 내 고집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굴복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들어주면 저 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사생결단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그렇게 요즘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어찌됐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국에 가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귀결은 항상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 이제 마지막 뒷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삶의 실제적인 공급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삶의 실제적인 공급을 구하는 기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삶의 실제적인 공급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매우 현실적인 세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 아주 현실적인 꼭 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 필요를 구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것에만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고단한 그 삶의 한복판에 역사하시는 아주 세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고단하고 또 피곤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주 세밀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적인 기도가 뭐냐? 그것은요, 현실을 무시하는 기도가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래서 본문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필요한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보여줍니다. 인간의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의 양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은 현재의 필요죠. 오늘의 양식, 현재를 필요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과거의 문제, 용서, 죄사함,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 과거의 죄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루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미래적인 문제, 시험에서의 보호. 이제 우리가 미래적인 측면에 있어서 시험의 보호를 구하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현실적인 우리 세 가지 그 구체적인 기도 내용 가운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의 양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을 위한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현재를 주님 앞에 맡기는 아니고 현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필요한 만큼 매일 다가오는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양식이 아니라 적절한 살아갈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만큼, 오늘 삶 속에 내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주님이 채워달라,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왜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하루치만. 그런데 하루치 이상을 거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썩어서 다 버리게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냐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매일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요, 물건을 필요 이상으로 끌어모으고 버리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저장 강박증이라고 해요. 저장 강박증. 여러분들도 좀 있지 않아요? 저도 조금 있습니다. 저도 TV다 이 아래 보면 그 서랍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자꾸 이걸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언젠가 쓸 때가 있다고. 저만 그렇죠. 네.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저장 강박증이 아주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물건을 천장까지 쌓아놓고 그리고 침대에 눕지도 못해요. 길을 통과할 수도 없는. 그래서 저장 강박증이 아주 심한 사람들이 저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물건을 버리지 못하냐면 혹시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나중에 필요한데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때문에 쌓아두고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쌓아놓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통로가 막히고 삶이 이게 살아가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저축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면 안전하고 미래가 보장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안전장치를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병원에 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또 보험도 드러나서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많은 그런 안전장치를 설치해 놓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그런 관계 속에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는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는 내가 너무 가난해서 혹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만한 그런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시죠?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닐 겁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저녁에 충전을 안 해놓고, 저도 가끔 이렇게 저녁에 꽂아놓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막 배터리가 간당간당 할 때가 있어요. 한 10% 정도 되면은 막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뭘 가지고 다녀요?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대중교통을 좀 멀리 이렇게 가야 되면 핸드폰 배터리가 좀 충전이 안 돼 있으면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핸드폰을 가지고 또 저는 이제 설교문을 이렇게 읽기도 하거든요. 제가 핸드폰 보고 있으면 조카가 와가지고 그래요. 큰아빠는 맨날 핸드폰만 본다고. 근데 핸드폰 가지고 제가 뭐 하냐면 설교문을 보는 건데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면 이게 막 불안한 거예요. 그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고, 아무리 여러분 최신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여러분 저녁에 콘센트에 꽂아놓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폰이 뭐합니까? 그게 저녁에 콘센트에 꽂아 있어서 충전이 돼야지만이 그거를 작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충전해놓고 영원히 살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야만이 그날을 살아갈 만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 생명력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로서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육신의 양식,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영적인 양식을 채워달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붙잡을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견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님이 힘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주님 아니면 힘을 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영혼의 불쬐기를 해야 돼요. 영혼의 불쬐기.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혼의 불쬐기. 제가 정했습니다. 제가 정했어요. 영혼의 불쬐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불을 우리가 쬐야 돼요. 여러분, 겨울날 따뜻한 그 햇살 앞에 나가면 몸이 따뜻해지고, 몸이 따뜻해 이렇게 심령이 또 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적으로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인 생명력과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밥도 필요합니다. 육체는 밥이 필요하죠. 그러나 영혼에는 영적인 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 고단한 인생을 여러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세 가지 기도 가운데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 그것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 과거의 이 어려움들은 관계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양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곧바로 용서를 말씀합니다.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구하고 난 다음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관계 문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난보다도 이 죄책감이 더 큰 거예요. 죄책감.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지만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를 회복하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는 방법이 바로 용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할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만이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 어떤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용서를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한한 용서를 입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그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비유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0조입니다. 10조. 제가 조사를 다 해봤어요. 10조인데 이 사람이 갚을 수 없어서 왕이 그걸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료를 만났는데 동료가 100데나리온 얼마가 될까요? 계산이 안 될까 싶어서 다 계산해 왔습니다.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1,500만 원. 자기가 탕감받은 돈은 10조입니다. 10조. 그런데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빚진 것은 1,500만 원인 거예요. 그거를 제가 비율로 따져봤어요. 몇 배가 되느냐? 66만 7천 배. 66만 7천 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는 무한한 것이라는, 엄청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이런 용서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되겠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입은 사람은 타인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래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용소에서 자기의 그 동생도 생명을 잃게 되어졌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느 집회를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집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 수용소에서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코리 텐 붐에게 다가오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서 손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훗날 이 코리 텐 붐이 기억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때가 자신에게는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이 떡하니 그 집회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자기 동생도 그렇게 언니도 죽음을 그렇게 당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서 용서를 비는데 손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손이 마치 마비된 것처럼 움직여지지가 않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용기를 내어서 그 손을 뻗치고 그 손을 잡았을 때 그의 몸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전율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감정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가 결단으로 내딛는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코리 텐 붐 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입니다. 용서는요 의지의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결단인 거예요. 감정으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용서를 잘할 것 같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게 쉽사리 되느냐? 잘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가 결단으로 내딛는 순종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라도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는 사실 구제불능입니다. 구제불능이에요. 제 자신을 봐도 구제불능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죄 사함을 얻고 그 허물이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얼마나 우리가 참 추하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묶이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묶이는 거예요. 숲에 독사가 있는데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럼 독사에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을 잡으러 가야죠. 뱀을 잡으러 가야 됩니까?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독을 빼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독사에 물린데 독사를 잡으러 다니는 거야. 저놈이 나를 물었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해서 독사를 쫓아다녀요. 결국에는 독이 퍼져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품고 그래서 그를 뒤쫓고 곱씹는 동안에 마음의 원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번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망가지느냐? 자기가 망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움은 상대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미움은 상대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미움을 통해서 상대를 더 괴롭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내가 더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육체의 굶주림을 해결해 달라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 거기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을 허무는 용서의 기도를 우리가 빼먹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상처를 받거든요. 가정 안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늘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려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다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인 기도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죠.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넘어뜨리는 이런 템테이션,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도 되어지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의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믿음을 연단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많은 테스트를 하시죠. 그런 테스트 가운데에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이기게 해달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로부터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중에 시험 든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마음 가운데 조금 이렇게 꽈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또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들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님이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피할 길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자녀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감당 못할 것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찢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고 회복하고 성장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문제를 누가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요, 삶의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어질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요, 나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 기도를 그 기도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마귀의 일을 분별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만한 힘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베드로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는 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이런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도움을 얻어서 영적인 승리를 이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요, 영적 전쟁 속에서 보호를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영적 전쟁 속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또 요즘에 청소년들 사이에 보면 마약도 성행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동성애가 성행을 하고 있고,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 마귀를 어떻게든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놀 게 얼마나 많고 즐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 속에서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드려야 돼요. 요즘에 보이스피싱도요, 얼마나 많이 발전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노인정이라든지 교회 어른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모르는 번호로 검찰이라며 전화를 오면 받으면 안 된다. 요즘에는 이 문자, 장문의 문자도 함부로 또 열면 안 되더라고요. 마귀가 대놓고 죄를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영혼을 사냥하는 듯이 지금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오며 악에서 구해달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여러분,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도움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권세, 능력,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승리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권세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예배 끝날 때 종교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상에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신뢰하는 자녀가 이 땅에서 내 욕망의 크기를 줄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겠다는 그런 결단이 담겨진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외울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좀 조목조목 좀 더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